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약속입니다. 죽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뭘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갑니다. 거기 가면 보지 않으려고 해도 그 영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다 알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완전히 보지 못하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기 전에 이 땅에 살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따라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2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형되십니다. 어떤 분으로 변화되십니까?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 The Glorious Lord, 아주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빛나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게 되죠. 저는 이 제목을 정하면서 짧은 제목을 정하는 게 이번에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설교 제목을 되도록 짧게 하죠. 되도록이면 2글자, 많아야 4글자, 정말 할 수 없을 때 뭐 6글자, 9글자인데 오늘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 이 10글자로 한글 10자로 제목을 정해놓고 정말 아쉬웠어요. 진짜 붙이고 싶은 제목은 이런 거예요.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이렇게 붙이고 싶었어요. 근데 주보가 이렇게 좀 너무 좁아서 그 제목 못 붙이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산 위에 그날 그렇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모습이 변화된 게 아니고 이분이 진짜예요. 잠깐 제자들이 보았지만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요, 33년 동안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본래 예수님 빛나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근데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가 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고, 빛이 나고 영광스러우면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 영광을 잠깐 가리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 산 위에서 본 이 예수님 모습은요,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이걸 잠깐 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기억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진짜 본 이것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수십 년의 기억을 다 합쳐도 이 기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돈의 영광을 보면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 일평생 삽니다. 권력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그 권력 잡으려고 권력의 언저리를 맴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시시하게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삽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겠다는, 볼 사람이 있다는 이 예수님 약속대로 주님께서 산 위에서 완전한 본래의 모습으로 변형되었고 변화되었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던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진정한 주의 모습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 보게 되는 놀라운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선포합니다. 이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이 장면은 연극으로 바꾼다면 3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3가지 장면.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변형되시다. Jesus was transfigured.
예수님이 변형되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을까요? 2절과 3절 우리 함께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모습이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 제자들이 보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옷에서 광채가 났다. 옷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보다 희게 만들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났다. 제가 영어 성경 읽다가 단어 하나 발견했어요. 블리치. 이게 표백제. 제가 왜 이 단어를 어떻게 알았냐 하면 호주에 처음 와갖고 표백제나 세탁할 때 쓰는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 영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콜스하고 우럴스를 가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블리치 하는데 마치 옛날 우리가 쓴 하이타이 뭐 이런 그런 세탁할 때 넣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딱 찾아보니까 이게 블리치가 표백제예요. 근데 오랜만에 제가 영어로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여기 블리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표백제로 아무리 색깔을 하얗게 하더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표백제를 넣고 희게 만들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했다. 데즐링 화이트,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흰색으로 바뀌었다. 그걸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속에서 광채가 나오니까 옷이 바뀌고 옷이 반짝이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옷만 바뀌었다고 기록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읽으면 얼굴도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His face shone like the sun.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되었다. 또 누가복음 9장 29절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하다. The appearance of his face changed. 그의 얼굴의 appearance, 이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 이 순간은 제 얼굴을 보지 마십시오. 상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얼굴이 아주 하처럼 빛나게 되었다. 그리고 옷은 하얗게 변했다. 누구도 아무리 세탁을 해도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 없을 만큼 변했다. 여러분, 신기한 거 있어요.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과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 예수님의 머리가 흰 양털처럼 하얗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 같으며 눈처럼 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이 눈은 불꽃 같다. 그러니까 like blazing fire, 막 불타오르는 불 같다. 사람이 눈이 불꽃 같으면 무서워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His face was as like the sun shining in all its brilliance. 됐어요. 아주 밝게 빛나는 해처럼 빛났다. 이 모습과 마가복음 9장에서 보여주는 잠깐 제자들이 본 모습과 똑같아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천국 가면 이런 분을 만날 거예요. 요한계시록 오면 천국에는 햇빛이 필요 없대요. 조명이 필요 없대요. 밤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밝게 빛났어요. 해처럼 빛나는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 반짝반짝 빛나는 그 주님, 새벽별보다 더 빛나는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이들이 보았어요. 잠깐 동안 보았어요. 진짜 주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잠깐이라도 진짜 예수님 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사는 게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억.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늘 옆에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가슴으로 확 다가올 때 있잖아요. 영화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평상시에 보던 사람인데 앞에서 걸어오는데 머리가 막 바람에 흩날리고
얼굴에 광채가 나며 막 걸어오는 모습, 그리고 달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10년을 믿었는데, 20년을 믿었는데 어느 날 내 가슴으로 예수님이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두 번째 씬, 두 번째 장면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놀라운 장면입니다. 엘리야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쓴 사람입니다. 율법의 대가가 모세고 예언의 대가가 엘리야입니다. 두 명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질문,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상상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About his departure, 예수님이 떠나갈 걸 이야기하는데, 떠나가는 게 뭐예요? Which he was about to bring to fulfillment. 그러니까 뭘 완성할 것, 그리고 떠나갈 것을 이야기했다. 뭘 완성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죄 때문에 죽은, 사망한 인간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상의했을까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훨씬 전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 바로 위에 있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8장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를 질 것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엘리야와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을 압축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사건, 율법의 모든 것을 요약하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것을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이 엘리야와 모세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없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도 봤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 무당이 구슬하는 걸 저도 자주 봤습니다. 무당이 구슬하면 신기한 장면은, 이 무당이란 사람이요,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를 모셔놓고 그 엄마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죽었다면, 이 무당이 그 어린 나이에 죽은 딸의 영혼을 불러냅니다. 이렇게 막 구슬하다가 그 영혼을 불러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이 무당이 어릴 때 죽었던 이 앞에 있는 엄마의 딸의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행동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 슬퍼, 엄마 슬퍼. 그러면 이 엄마가 막 탕을 치며 울고 내 딸아 막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가짜예요. 귀신의 장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떠나지 않는다. 아주 원한 맺힌 슬픈 인생을 산 사람은 귀신이 되어 떠다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족에게 귀신이 그 죽은 사람의 목소리와 행동을 흉내내면서 사람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만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만날 수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이 그 목소리와 행동을 흉내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어떤 위대한 사상가도, 어떤 위대한 철학자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 무엇으로,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미 죽은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는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간격을 우리는 넘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저 천국과 이 땅을 연결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공간의 창조자예요. 우리 천국 가면 시간과 공간도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가 늘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돌아갈 수도 없고 흘러가는 시간,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 저는 저 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벽도 뚫고 들어오시죠.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의 얼굴과 뒷모습을 함께 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처럼 앞모습만 보면 뒷모습 못 보고 그런 공간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도 피조물이고 공간도 피조물이에요. 세상을 창조할 때 시간도 창조되고 공간도 창조되었어요.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을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하나님 외에는 극복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시간의 간격을 넘어 1400년 전에 죽은 모세와 이야기하고 약 1000년 전에 죽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의 간격을 넘어 이 땅에서 천국에 있던 사람을 데려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순간과 영원이 연결되는 거예요. 현재와 과거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 땅과 그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 엘리야와 모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듣거나 조언을 듣거나 카운셀링을 받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을 구할 계획을 세웠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엘리야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잠깐 동안이라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고 그는 인간에 불과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오래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으로 오신 거죠. 그 본체, 본래 모습, 진짜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장면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다. A voice came from the cloud. 7절부터 8절을 보세요. 제가 읽을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계세요? 가끔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급할 때는 하나님께 소리를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거 너무 구하지 마세요.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구름 속에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This is my son. 하늘에서 그것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Whom I love. Listen to him. 그의 소리를 들어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딱 눈을 떠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소리만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굳이 엘리야와 굳이 모세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Listen to him. 그의 말을 들으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도 예수님 안에 있고, 선지자 예언서 예수님 안에 있고, 지혜도 예수님 안에 있고, 지식도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모든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게끔, 잘 살 수 있게끔 주시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혜와 지식과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과 천국 가는 길과
인간이 슬프지 않게 살아가는,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Listen to him. 하늘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딴 소리 듣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 기가 막힌 세 가지 쓰인 장면,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모습과는 다른 본래 모습으로 얼굴이 환하게 비치고, 그리고 옷이 환하게 비치며 그런 본래 모습으로 바뀌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단 유일한 구세주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잠깐 동안만이라도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황홀했을까? 제가 설교에다 황홀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이거 아무 데나 쓰면 안 돼요. 정말 이 순간이 얼마나 황홀했을까? 그 가슴 떨리는 경험의 순간을 마가는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표현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왜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진짜 주님이 계신 이곳이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따르는 주님이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빛나고 이토록 영광스러운 분이라니.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영원의 세계가 순간으로 확 뚫고 들어온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확 뚫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던 겉모습의 예수님을 깨뜨리고 내 안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요, 예배 드릴 때에 정말 막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것이 막 믿음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고백할 때 죽어도 좋다, 이럴 때가 있어요. 막 예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면 다 없어도 좋다, 그냥 죽어도 좋다, 그럴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니 여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그 고백하다가 이렇게 또 말해요.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초막을 지읍시다. 막 예수님께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 예수님께 집을 지읍시다, 세 채. 근데 제가 베드로가 좋아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 세 채 가운데 자기 집은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한 채, 엘리야를 위하여 한 채, 모세를 위해 한 채 지읍시다.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뭐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He did not know what to say. 무슨 말을 할지 몰랐다. 실제로 역사상 베드로와 가장 친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은 얘기를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는 12제자 중에 없어요. 누가 12제자 이름을 대보십시오 했더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게 아니라 누가도 12제자 중에 없고 마가도 없어요.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오랫동안 전도여행하면서 마가복음을 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인공이 베드로가 거의 되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죠.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쓰죠. 아마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베드로 형님, 그때 그 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변화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베드로가 얘기했을 거예요.
나 무슨 말을 할지 몰랐어. 그래서 그냥 막 아무 말이나 한 거야.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에요. 할 말을 잃어버린 순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 그냥 뭘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순간, 그게 진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줬사오니,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다 잊어먹었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순간, 여러분, 이런 순간은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주님?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 The glorious Lord.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시시껄렁한 이야기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진짜 주님을 본 순간, 내가 여기 있는 게 이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할 말까지 잃어버린 그런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경험, 영원의 경험, 이런 경험이 진짜 죽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저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순간이 잠깐 동안이라도 이런 주님에 대한 이 영적 체험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배자, 워시퍼, 당신이 예배자가 되어 주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찾아 헤매도 사죽에 들어가 돌을 닦아도 영광스러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 예배자가 되어 무릎 꿇을 때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환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현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빛나고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오셨는데 그 중에 갑자기 소리가 들린다, 심장마비로 죽을 사람 많아요. 그 방법도 있어요.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정말 있으면 모르는 나라에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라는 것, 그분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 빛난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그건 예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프로스코네오, 엎드리는 거예요. kneel down, 무릎 꿇고 그냥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제자리를 찾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이시요, 나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네 가지 순간에 그저 그냥 알고 있던 예수님이 내게 확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첫째는 찬양이에요. 찬양의 비밀이 있어요. 찬양을 저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You are right. 당신이 옳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슬퍼도 찬양하면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가운데 임하면서 내 형편에 관계없이 나의 주님이신 그 주님이 확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 자체예요. 말씀에는 예수님이 걸어다니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할 때에 그냥 평상시에 알고 있던 변화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 잠깐이라도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구나, 이것이 가슴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로 다가오면서 그 주님이 평생토록 의지하고 평생토록 따라갈 분이라는 것이 내 안에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늘 계셨는데 몰라봤을 뿐이에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주님이 바뀌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주님이 뭐 더 나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님이 더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광스럽고 빛나고 위대하신 주님인데, 그걸 말씀으로 내가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 그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과 상식과 경험의 껍질이 깨어지면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상대방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눈을 조금 빗장을 풀면 더 보이는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세상 생각들이 깨어지면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이 기도가 비밀이에요. 크리스천의 비밀은 기도예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생각하면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이 크게 보여요. 생각하면요, 여러분, 세상이 내게 뭘 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 이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저도 요즘 새벽 기도 5시 반부터 6시까지 끝나면 제가 바로 제 앞방으로, 제 방으로 들어와서 딱 문 잠그고 2시간 동안 6시부터 8시까지 무조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합니다.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게 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what to say, 무엇을 말할지, how to say, 어떻게 말할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도움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 앞에 무엇인가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 주님이 내가 평생 따라갈 그 주님이라는 거. 사람은 나를 떠나고 세상도 변하지만 변치 않고 절대로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 이 주님, 내가 의지할 주님, 내가 그를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아시고, 내가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렇게 다가오신 주님이 여러분 크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가 현장, 삶의 현장.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다니엘서 7장 보면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다니엘서 7장 9절과 13, 14절 읽어보면 빛나고 높으신 주님을 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권세를 주시는 것을 이 다니엘이 봐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에게서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치 않는 변치 않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권력을 받은 인자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어디에서? 포로지에서, 고난받는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뜻을 정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세요. 언제? 1장 8절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언제? 6장에 절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간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 7장에 가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길바닥에서 주님을 봤어요. 사도행 7장 56절, 그는 돌에 맞아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Look, 보라. He said, I see heaven. 나는 하늘을 본다. 어떻게? 오픈, 열린 것을 본다. And the Son of Man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 우편에 주님께서 서신 것을 본다.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렵다고 돌아서지 않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조금 욕먹는다고 멈추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의 현장, 길바닥에서 그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거 하나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 주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운 사람과 함께 울 때에 그 삶의 한복판에서 빛나고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물 한 그릇 준 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물 한 그릇 줬다. 빵 한 조각 준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빵 한 조각 줬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진짜 예배는, 더 중요한 예배는 이제 밖으로 가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아니건 교회 밖이건 힘들건 쉽건 어렵건 고달프건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이는데 이제는 주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데 주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돈의 영광이 크게 보이는데 주의 영광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님만이 오직 바로 그 구원자임을 마음으로 본 자, 늘 따라가던 그 주님인데 잠깐 동안 그 산 위에서 변화된 그 영광스럽고 빛나는 주님을 본 그들은 주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 The Glorious Lord. 지금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현장에서 그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 그 주님이 그냥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당신의 가슴으로 확 다가올 수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할 말을 잃을 정도로 그 내 주님이 좋아서 이전에 달려오던 그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수정해서 다시 그 주님 안에서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For the Lord, 주님을 위해 And by the Lord, 주님을 따라가며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당신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동안 나의 영혼을 열어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배자가 될 때에, 찬양할 때에 현장에서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할 말을 잃을 정도로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당신의 가족과 선교사님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세계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어려움 가운데 사역자가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어찌할 바를 회의하지 않고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는 놀라운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든 가운데 있는 사역자들, 하나님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내 힘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달려온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그 산 위에서 잠깐만이라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모습을, 진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치 않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빛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달라지게 하시고,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눈빛이 달라지게 하시고,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성들이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 변치 않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